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주님은 화평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이렇게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속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그가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화평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시절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인간은 벗었으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그 모든 화평한 상태를 일시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로마로 가는 바울의 배를 덮친 유라굴로 태풍과 같이 우리의 평화로웠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켜 버립니다. 저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얼굴이 죄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의 범죄는 인간 간에도 갈등을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첫 살인을 보십시오. 형제지간인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형제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살인이었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영토의 분쟁이라든지 인종의 차별 그리고 빈부귀천의 차별들이 여전히 공존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요즘 현 세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의 갈등으로 서로가 종교 때문에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로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의 것을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그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남을 해치거나 남을 비방한다거나 남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대립으로 요즘 이 땅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는 자기 내면의 심각한 혼란에 빠져 선악을 분간 못하게 합니다. 선악을 분간 못함으로 스스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면서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자기의 욕망에 빠져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정리를 쏟고 허무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인간은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과 홍과 육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자각해서는 죄책감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범죄로 인간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들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도, 죄책감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원망과 불평, 분노가 조절 안 되고 걱정이 많은 것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화평의 상태가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는 생태계에 심각한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였는데, 죄인된 인간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청지기의 직분을 방종하는 청지기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을 막무가내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이곳저곳에 심각한 자연의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가 그것을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였습니다. 이 저주는 인간에게 고스란히 불행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세계의 생태계는 창세 이후 인간으로부터 많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연은 인간에게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동화의 내용에 보면은 셀 실버스타인이라는 이 저자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나무 한 그루와 소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어린 시절을 아이가 나무를 통해서 즐겁게 놉니다. 나무 위에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네를 따라서 함께 나무 밑에서 놀기도 하는 그러한 소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자라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무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직업을 얻을 때에 그가 참 직업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와서 다시 자기의 삶을 기댑니다.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주어서 이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때 열매를 따와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한동안 찾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중년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것이 자기의 삶 속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나무에게 또 기대합니다. 나무가 자기의 그런 둥치를 잘라서 자기의 모든 나무를 뗄감으로 줍니다. 가져가서 다 쓰라고. 이 중년의 이 아이가 그것을 짊어지고 자기 삶 속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또 한동안 그는 나무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 밑둥만 남은 이 나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난 이 밑둥만 남은 이 나무가 노년의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노년이 된 이 아이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쉼터의 역할을 준다는 것이 이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과 자연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사람은 자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가 기댈 때만 기대고 언젠가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줍니다. 안타깝게도 인간과 자연은 여전히 부조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너편 산을 향해서 외친 메아리처럼 인간이 자연에 대한 그 무례한 다스림이 분노의 메아리가 되어 인간의 삶의 터전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평케 되는 방법을 모색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로서 무죄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 이 모든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통하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로 인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화평케 하신 사역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속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의무의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하고 삶 속에서 혼돈에 빠져있는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의 복음의 빛을 잡고 구원을 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은 철저히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또 부인해야 희생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 화평을 심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몹시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계승하여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